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먼저 이렇게 마음 푸는 마음으로 해피데이는 신수성가의 축복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신수성가의 복을 받읍시다.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개화의 돌풍과 맞물려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동교회 박성춘 장로님 이야기는 예수님 믿고 복을 받은 신수성가의 대표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춘 장로님은 1862년, 1900이 아니고 1862년에 태어나도 지금 60이 넘었는데 1862년에 160이다. 160.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태어났어요. 처음 초기 기독교 때. 그때 이제 태어났는데 당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백정이라고 하면 당시에 7천반이라고 포졸, 광대, 고리장, 무당, 기생, 갑바치, 백정 이런 사람들 7천반이라 해가지고 천하게 여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백정은 완전히 더 천하게 여겨가지고 그들에게는 인구조사도 제외하고 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그 다음에 거주 지역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백정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뭐죠 그 무슨 병이지, 나병 있는 사람이 나는 나병 환자다고 막 이렇게 나는 부정하다 하고 사람들이 오면 막 소리를 질러야 돼요. 못 오게, 자기 옆에 못 오게. 그랬는데 백정들도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가 막 벌떡벌떡 뛰면서 나는 백정이다 이렇게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참 대단했죠. 그러고 보면 노예제도는 안고 다니에요. 우리나라 그런 제도들을 보면 우리도 참 악독한 제도가 많았어요. 그래 어쨌든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에 이제 만건도 쓰지 못하고 갓도 쓰지 못하는 그런, 네, 그래요. 만건과 갓을 쓰는 것은 상투를 트는 거죠. 그건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른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정은 끝까지 못 썼으니까 끝까지 아이 대접을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때에 이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초기 선교사님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으로부터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섬기던 곤단골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는 교회 양반들보다 먼저 사실 그 곤단골 교회가 그 승동교회로 합쳐지면 승동교회 최초로 양반들보다 먼저 이제 장로 안수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난번에 내가 예화를 들 때는 이자익 목사님과 그 마부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상 장로님 이야기를 했죠. 그때도 마부가 먼저 장로님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 양반과 천민을 차별하지 않고 또 선교사님 중에 에비슨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연세대학교를 창립했잖아요. 그런데 그 에비슨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그런데 고종 황제 주치의가 이때 백정이었던 예수를 믿을 때죠. 이 박성춘 장로님이 죽을 병에 걸려가 거의 죽게 생겼는데 이분도 고쳐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차별이 없으니까 황제를 만지던 손이 백정도 만지면서 고쳐준 거예요. 거기에 또 너무 감동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초기에 전도를 많이 하면서
천민들에게 천민도 사랍 대접받는 길이 열렸으니 교회로 나와라. 그러면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박성춘 그 장로님 가정은 그래서 아들은 세브란스 의학교, 그때 세브란스 의학교 에비슨이 만든 그 세브란스 의학교에 이제 보내가지고 의료 교육을 시켰고, 딸들은 지금 정신여고의 그 전신인 정동여학당에 보내어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은 이름이 박서양인데 당시 고종 황제 주치인 에비슨 선교사의 그 의학을 배운 최초의 조선인 최초의 양의사 7명 중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7명 중에. 그러니 무어 선교사의 도움으로 또 이 박성춘 장로님은 무어 선교사님이 이제 나라와 이런 곳에 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도움으로 내각 총서로 있던 유길준 씨에게 백정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백정들도 갓과 망건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장문의 탄원서를 보내게 됐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마침내 그 요구가 간철되어 가지고 박성춘은 조선 500년 동안 신분의 차이로 쓰지 못하던 이 백정이 쓰지 못하던 망건과 갓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 철폐.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발전하고 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뭐 토지개혁이나 신분철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감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개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성춘 씨는 망건과 갓을 제일 먼저 썼는데 그 쓰던 날 너무 기뻐가지고 갓이 이렇게 여기 툭 튀어나가지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벗지도 않고 잠을 잤다고 그래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쓰고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백정 출신 박성춘 장로님은 예수님 믿고 신분 철폐를 이루고 후손이 축복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사의 귀한 귀중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양화진 그 선교 초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고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이 잘된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서 신수성가 축복이다 이 말은, 신수성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가문을 일으켜 세운다 하는 뜻이에요. 자수성가 이 말을 신수성가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수성가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가문을 일으켜 세운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회사를 보면 신수성가의 복을 받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매년 하는 것은 이러한 신수성가의 축복을 계속해서 잘 받으며 살아가도록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해피데이를 진행하는 성도는 신수성가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가 순종하여 따라오면 이런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반드시 신수성가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면서 자수성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도 그 성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 대가를 치르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긴 자들이 얻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수성가의 축복은 하나님 없이 된 자수성가의 축복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으면 자수성가도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복되고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돈 많은 어리석은 부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재물을 모아두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내일부터 막 펑펑 쓰고 평생 써도 될 만큼 모아두고 그러고 난 뒤에 나는 그렇게 살리라 하고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쳤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오늘 밤에 죽을 것인데 사람이 모르잖아요.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났으면 아침에 여러분은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감사부터 먼저 해야 돼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어제 어떤 분이 아버지 백수 기념 예배를 자기 뭐 개척교회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야, 백수 참 대단한. 우리 권사님 백수 아니야? 지금 103? 아유, 백수를 넘으셨다. 아이고, 야, 정말 박수 한번 줍시다. 박수 한번. 예, 지금은 좀 깜빡깜빡하시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연세 드시고 하면 배에도 물이 차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니까 우리 끝까지 우리 이병희 집사님 효도하시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 이랬더니 나 5살 때 돌아갔어 이러더라고. 어머니는 5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5살 때 돌아가는 그러면 뭐 몇 명 안 낳고 돌아갔냐? 아니요, 6남매나 낳고 가셨대. 45세 때인가 가셨대요. 자기는 어머니 얼굴도 잘 모른다고 그랬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육신과 어떤 영적인 그런 복을 우리는 꼭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신수성가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꼭 잡아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 잡아주시니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치를 잘했습니다. 또 애굽의 노예까지 팔려갔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니까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됐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총리가 됐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꼭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고 그래요. 강 장로님이나 뭐 남 장로님 가정이나 여기는 다 북에서 내려왔어요. 정혜수 장로님도 그랬다 안 했나요? 아니구나. 예, 아닙니다. 예. 그 조모부터 정혜수 장로님은 조모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그렇게 하니까 조모 앞입니까? 초기 증조모 맞아, 증조모. 네, 그래서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믿으셨어요. 그 또 복을 받는 모습이라 저는 그래 보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김기현 장로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다 저는 사실 자랑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막 크게 뭐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도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은혜롭게 가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신수성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피데이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영적인 사역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일을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말이라도 막 전도를 하면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저 성민이가 지금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있네. 맨날 이렇게 하고 이래. 내가 기뻐하는 게 눈을 번쩍 뜨고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하니까 저걸 해주면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러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거짓말이라 뭐 농담은 아니지만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라도 내가 전도하는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해피데이 전도를 하는 찬양 가운데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네 하고 찬양하서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는 때는 박수를 못 치고 막 이렇게 막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해피데이 성공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셔야 돼요.
꿈을 꾸고 내가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리라 애를 쓰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피데이 성공은 성도들을 하여금 신수성과 복을 받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되면, 붙들려 쓰임받게 되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도 능력 있게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가문이 일어나는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수성가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받는 그런 축복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꿈을 접고 살아가던 80세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 붙잡아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나 어부였던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혀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붙잡기만 하면 신수성가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행위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함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전적으로 내 삶에 임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구원하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신수성가, 즉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은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얼마나 축복이 되었는가 하면 12형제 중에 11번째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11번째나 애매해요. 그거 12번째나 해야 이거 뭐 막내라고 사랑이나 받지, 11번째 10번째 이런 건 애매해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 장자가 그 축복권을 그만 잃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분기만 한 가정당 한 분기세 축복인데 요셉 가정은 두 분기세 축복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래. 무성한 가지다. 풍성한 것을 넘어 무성하다 그랬어요. 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은 내 자신, 내 가정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했으나 도리어 요셉이 더 굳세었고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복은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 태어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선조의 축복보다 낫고 모든 형제의 축복보다 낫다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신수성가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 이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종이가 그냥 있을 때는 그냥 찢어질 수 있지만 이게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찢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하고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다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는 신수성가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받게 하려는 우리 교회의 작전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고 그냥 하는 대로 전도하십시오.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요셉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형제에게 팔려가는 그런 억울하고 그런 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에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또 거기서 도와줬고 또 이제 잘 나가다가 또 배신을 당해가지고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으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가장 멋지게 애굽의 총리로 그래서 그 온 가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다 그게 있죠. 목욕탕에 가면 명언이 있잖아요. 다 때가 있다. 목욕탕에 가면 다 때가 있다. 여러분 그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다 시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제 낙심할 일은 우리에게 끝났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함께 계심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문제 해결에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같이 풀어주겠다고, 그리고 같이 이겨내게 해주겠다고, 다 같이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나를 부르신 주님만 믿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 담대히 걸어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는 응답이 되고 누구는 응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만 내 편에 있기를 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편이에요. 모든 사람의 편이긴 한데 그 편을,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려고 하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서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잠언서 그래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이 해피데이 전도 축제입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5.25 이번 기회를 또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합니다만은 매년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한 해 농사 예전에 이렇게 시골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처럼 이런 일이 아닐 때 한 해 농사를 망치면 안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승리하고 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하여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우리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복을 다 누리게 하시고 신수성가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